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좌절이 밀려올 때,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좌절, 이 말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오늘 좌절을 극복을 했던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안에 좌절과 우리가 만날 때 어떻게 제발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음성으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 읽겠습니까? 좌절이 밀려왔을 때. 이제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프랑스 역사에서 이 나폴레옹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이름의 뜻은 광야의 사자, 이런 말인데, 이 나폴레옹 1세의 전기를 보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많은 사항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전쟁을 잘하고 황제였고 지지 않는, 일생에 40번 전투에서 한 번도 안 졌던 이런 위대한 장군과 우리가 명장을 알지만은 그의 삶 속에 우리가 자칫 놓쳤던 많은 부분이 있음을 알고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1800년 5월 달입니다. 나폴레옹이 깊은 고민을 막사하고 있다는 거죠. 오스트리아 북부를 쳐야 거기에 있는 광산과 소금을 통하여 군자금 나올 텐데, 지금 자본이 달린 프랑스 군대는 지금 소금을 통해서 전략금을 필요한데 이걸 얻을 땅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오스트리아 북쪽에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정복하려면 겨울이니까, 5월달이니까 아무래도 속전속결이 필요한데 해상과 육로가 워낙 방어가 세거든요. 이러니까 나폴레옹은 피레네 산맥을 통하여 산맥을 넘어서 이른바 알프 산맥을 통해서 그 땅을 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 기원전 3세기에 카르타고의 그 하니발 장군이 로마와 싸울 때 코끼리 군을 통하여서 그 남들이 상상 못한 그 산맥을 넘어서 로마에 침공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기억했던 이 나폴레옹은 결심을 한 거죠. 나도 하니발처럼 산맥을 넘어서 북쪽에서 그 땅을 칠 거라고. 이걸 알던 모든 장군들이 다 반대합니다. 장군이요, 역사 이래로 이 5월달, 즉 산맥은 겨울이기 때문에 이걸 많은 군사를 데리고 넘어서 오스트리아의 전쟁을 또 이긴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모든 자가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나폴레옹이 이리 말하지요. 반대에 선봉했던 레마누스 장군에게 그는 이렇게 글 씁니다. 나에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말 남기는 거예요. 이 말의 유래가 여기 나온 거지요. 모든 장수가 어떻게 이 추운 산맥을 넘어서, 가난과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냐면 군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군화가. 왜냐하면 국가에서 보급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맨발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오스트리아 북부에 가서 전쟁을 한다. 이건 우리가 상상 못할 어려움이니까 이걸 할 수 없다고 모든 자가 반대할 때 그는 말하지요. 나의 사전에 무엇이 없다고요?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지요. 근데 원문은 좀 달라요. 원문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불가능은 내가 갖고 있는 프랑스 사전에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는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포기와 절망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불굴에 의졌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1804년에 드디어 황제가 될 때 나이가 35세입니다. 그는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지 않은 자예요. 좌절과 욕망들, 그리고 절망들,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을 막는 모든 장애물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35세에 드디어 프랑스의 황제가 됩니다. 이런데 그가 얼마나 멋있는지 아십니까? 쌈만 잘하는 주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전쟁을 나갈 때마다 항상 마치 1000권의 책을 갖고 떠났습니다. 전쟁 중에 늘 책을 읽었다는 거지요. 바꿔 말하면 주먹을 쓰는 건달이 아니라 무기를 잘 쓰는 군사를 넘어서서 그는 학자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나갈 때마다 그의 수레 곁에 1000권의 책을 갖고 약 150명의 학자가 그를 동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록을 남겨뒀다는 거지요.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황제인데 그의 궁전을 가면 내부에 장식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 때 막사가 있죠. 이 막사로 벽을 만든 거예요. 내가 황제지만은 사치와 손잡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나폴레옹의 그 가문의 문장, 집마다 상징 문구가 있죠, 여러분들. 이것이 일벌이었다는 거예요. 일벌, 벌. 즉, 이 가문은 사치와 모든 탐욕을 배제하고 그 집안의 문장이 바로 일벌이에요. 그래서 그의 벨트에도, 대문에도 일벌의 문장이 남아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황제가 대우를 받고 탈출하는 것, 그리고 누리고 사는 이런 탐욕자가 아니라 늘 일하는 일벌의 마음을 갖고 산 것이 바로 나폴레옹의 마음이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는 말하지요. 내가 10,000번 전체인 것보다 나는 내가 만든 법전이 귀하다고요. 그리고 황제가 된 다음에 법전을 만든 거예요. 이 프랑스의 모든 죄를 바꾸려고 법전을 만들어서 왕정시대에 있었던 모든 부제를 다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문장을 만든 것이 바로 나폴레옹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일벌입니다. 그런 침실도 전쟁 막사가 조금 있다는 거지요. 그는 뭡니까? 책을 사용했던 황제였어요. 그는 법전 만들어서 백성에게 안녕을 제공했던 바로 훌륭한 황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이 황제는 말대로 불가능과 손잡지 않은 탁월한 황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데 그도 드디어 점차 몰락을 합니다. 러시아를 침공하려고 1810년에 했다가 러시아 원정이 실패하죠. 그 책임으로 드디어 엘바섬에 유배가 됩니다. 이걸 뚫고 탈출했던 황제가 되어서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알대로 워털 전쟁을 통해서 보일 것 같지만은 여기에 패하는 바람에 그는 1800 여러분들 약 19년쯤에 드디어 세인트 헬라섬에서 6년간 유배하다가 여러분들 1821년에 사망을 하는 거예요. 놀란 건 뭔지 아십니까? 임종 직전에 불가능 몰랐던 이 나폴레옹이 임종 직전 남긴 글이 바로 이 글입니다. 친구여, 내 남긴 말을 듣소. 나는 이제 말라버린 식물과 다름이 없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다. 나 두렵다 이를 남겼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25세에서 소장이 되었고요. 35세 황제가 되었던 바로 나폴레옹은 불가능은 없다고 호언한 자였습니다. 이런데 두 번 전투에 실패한 다음에 헬레나 세인트 섬에서 그가 임종할 경우에 남긴 말은 우리한테 많은 걸 시사하는 거예요. 뭘 남겼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시들어버린 식물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난 이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난 모든 게 좋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그가 좌절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알렉산더보다 더 큰 땅을 지배했던 나폴레옹이 그의 마지막 언어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뒤엎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라버린 식물처럼 다 타들어가는 이런 절망 속에서 그는 세인트 헬섬에서 위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이 황제는 마지막에 신을 향하여 외칩니다. 옛날 내가 어릴 때 나갔던 교회 총소리가 그립다고요. 마지막에 신을 의지하고 임종을 한 것이 바로 나폴레옹의 마지막 임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일생을 봤습니다. 세계사의 정점을 찍었던 황제가 마지막 사망할 때는 빛이 그립고 은혜가 그립고 어릴 때 나갔던 교회 총소리가 그립고 마지막에는 두려워서 임종 때 떨고 죽었던 이런 마지막 순간을 바라볼 때마다 좌절이 갖는 무서움들, 이 좌절 밀려올 때 이걸 제한 못할 때 당하는 고통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경계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지금 좌절이 밀려왔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내 삶에 어떤 기적도 없어요. 그리고 내 삶에 끊임없이 염려, 근심 반복되어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지배하는 것은 평강이 아니고 뭔가 불안이에요. 알고 보니까 좌절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내 목을 물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좌절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른바 프라스트레이션이라는 그 좌절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 한자를 벌어볼 때 좌절의 단어가 참 재밌어요. 앞에 좌자란 말이 뭐죠? 꺾일 좌자입니다. 뒤에 좌도 꺾일 절입니다. 즉 앞자도 꺾일 좌, 뒤도 꺾일 절입니다. 즉 좌절이 뭡니까? 꺾이고 꺾였다는 것이에요. 이런데 앞자의 좌는 뭡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꺾였다는 거예요. 뒤에 절은 뭐죠 여러분들? 같은 꺾이지만 이것이 행동이 꺾였다는 겁니다. 이른바 좌절이 뭐냐면 여러분들 영어는 바로 이 프러스트레이션을 말하는데 그 뜻이 뭡니까? 좌절은 마음과 생각, 행동이 동시에 꺾였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리가 부러진들, 심장이 꺾여서 주저앉아 아무것도 못하는 이것이 바로 좌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꺾일 좌, 꺾일 절이지요. 그래서 생각도 의욕도 꺾인 거예요. 그리고 내 행동 모두가 다 꺾여서 이제는 갇힌 무덤 속에 시신같이 어떤 희망도 꿈도 갖지 못하는 것이 바로 좌절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밀려오면 우리 삶 속에 모두가 꺾이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좌절이 몰려와 내 삶을 지배하면 이종은 기도 꺾이고요, 찬양 꺾이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희망 다 꺾이어서 갇힌 자와 다를 게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서커스단의 코끼리라는 이야기를 알아요.
코끼리는 거대한 동물이에요. 사자, 호랑이를 레오파드도 감히 접근 못합니다. 코끼리 이길 자가 없다는 거지요. 이런데 이 거대한 코끼리가 서커시단에 등장해도 양가지 순하거든요. 그리고 코끼리 목에 고리를 메고 그를 쭉 줄을 뻗어가지고 허스름한 기둥에 묶어도 코끼리는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죠, 그 이유를. 어릴 때부터 서커 단속에는 코끼리를 키울 때, 사육을 할 때 어릴 때부터 목에 끈을 묶는 거예요. 끈을 묶어서 아주 단단한 기둥에 묶어버리는 겁니다. 처음 몰랐던 코끼리는 성장하면서 이거 끌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런데 큰 기둥이에요. 몇 번 당겨도 끈이 안 끌리고 기둥이 안 뽑힌다는 거죠. 이 생활이 반복이 되는 거 10년 동안. 그러면 이제는 거기에 익숙해져서 모든 걸 탈출력을 꺾여진 이런 코끼리는 막대기에 줄을 묶고 놔도 탈출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탈출 꿈이 어릴 때부터 꺾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좌절인 거예요. 믿는 성도가 바이러스, 다시 말하면 내 영혼과 신앙을 처먹는 모든 바이러스 원인격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좌절입니다. 여기에 묶이면 어릴 때부터 꺾임을 당하여 탈출 포기한 코끼리가 조그마한 막대기 묶고도 그 거대한 등치가 탈출 마음을 꿈도 못 꾼단 말은 왜 그래요? 이미 마음을 접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좌절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지금 좌절입니까? 꺾였습니까? 그리고 꺾여서 여러분들 숨도 못 쉬고 삽니까? 이런데 놀란 게 뭐지요? 엘리야도 그리했다는 겁니다. 이런 딸에게 좌절을 만났을 경우에 내 삶 속에 끝이 안 보일 만큼 좌절이 내 삶을 지배하여 숨도 못 쉴 만큼 누워있지만 여러분들 말씀과 모든 역사가 다 정리돼서 죽은 자만큼 살아가는 우리 모습 바라볼 때마다 이걸 타파하려면, 이걸 제압하려면 누구를 보고 우리가 방법을 얻을까? 오늘 1장 1업장에 엘리야가 그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눠보지요. 우리 엘리야입니다. 이 사건 알려면 18장을 먼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시돈 땅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몸만 온 것이 아니고 시돈 땅의 엣바알, 자기 아버지가 경배했던 바알 신앙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이러니까 아합은 내 아내 이세벨을 위해서 바알 신상을 모셔왔던 그 아내 위해서 신상을 지어줬고요. 사원을 지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처음 아합은 말실 겁니다. 뭐 하나 지어줬는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바알 종교가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농사문화였던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은 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전쟁 때는 여호와를 의지했지만은 농사 때는 바알을 의지한 거예요. 이른바 종교 타운지입니다. 우상을 동시에 모신 거죠, 여러분들. 이런 까닭에 백성들은 뭡니까, 여러분들? 바알 신당 가서 제사 지내고 농사 풍요를 키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비가 오면 농사가 잘 되거든요. 많은 백성들이 안식을 기유하고는 모두가 어디 갑니까? 바로 바알 신당 가서 지수하고 화장하고 그를 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화가 이스라엘 땅을 다 지배해버린 것이에요. 이러고 나니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오바다를 만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갈멜산 정상에 모여서 바알이 참신인지 여호와가 참신한 뭘 우리가 판명해보자 하고 드디어 갈멜산 전투를 시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투에서 엘리야는 18장에서 불레리였고 드디어 여호와가 참신 것이 증명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껏 바알이 참신 줄 알고 의지했던 북이스라엘 백성과 아방은 불레리지 못하여서 여러분들 문화감이 증명되었고 불레림을 통하여 참신의 증명됐던 여호와를 알았다면 현장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세벨과 아합은 침체했을 것이고 엘리야는 의기택량합니다. 이제 어떤 꿈이냐면 드디어 바알이 가짜고 여호와가 진짜임이 입증되었으니까 이제는 아합 정권도 물러갈 것이고 이스라엘 많은 백성은 회심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여호와의 존경가 회복될 거라는 꿈을 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이런 변화가 안 온 거예요. 바알 예언자와 아세가 다 죽어도 아합 정권은 경고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바알을 경배합니다.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증명을 했고 이겼는데 불구하고도 변한 게 없다는 거지요. 제일 큰 죄가 뭡니까? 아합 정권이 무사한 거예요. 이세벨도 무사하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촛불 들고 나가서 정권 퇴진조 갈 텐데 이런 운동도 없는 거예요. 결국 아합은 무사하고 이세벨도 양양하고 더 나가서 백성 가운데 회심도 없는 거예요. 백성도 여호와를 경배하는 영적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 이세벨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이 말 때쯤에 너 난 죽는다고 그를 사람명령을 내렸고 지명수를 내렸다는 거지요. 어제 예언자가 지금 지명수에 대해서 도망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목숨을 다하여 이 땅에서 여호와가 참으심을 증명해 주었지만 백성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앞조건도 여전히 등세하고요. 백성도 회심이 없고 이세벨은 날 죽이려고 합니다. 예언자가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서 지명수를 당했다는 거지요.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엘리야는 갈멜산에 쳐서 어디까지? 부에세벨까지 도망을 칩니다. 이 거리가 320km예요. 서울 대구거리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걸 도망치고 나서 하루도 가서 나무 아래 앉아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여, 나 이제 충분합니다. 내 목숨을 취하라고. 거기서 죽기를 간청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누워있을 경우에 하나님이 찾아왔고 그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으로 오늘 내용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엘리야도 좌절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좌절이 왔습니까? 하나 말씀 보겠습니까? 19장 열왕기상 19장 3절 보세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뭘 봤다는 겁니까?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현실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좌절이 언제 없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는 현장보다 내게 벌어질 사건에 주목할 때입니다. 이 엘리야는 방금 전에 뭘 봤습니까 여러분들? 갈멜산 불 내리었죠. 이어서 여러분 7번 기도해서 비 내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우주를 움직였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비가 필요할 때 비 내렸고요. 불 필요할 때 불 내린 자입니다.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과 비를 내리어서 이 땅에 아버지의 역사를 틈했던 이런 놀라운 종이 지금은 이세벨이 너 죽인다 할 때에 불과 비 내릴 여호와를 주목하지 못하고 뭘 봤다는 거죠?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좌절이 와요? 하나님을 놓친 겁니다. 언제 좌절이 옵니까 여러분들? 형편을 본다는 거지요. 왜 일이 안 되지? 왜 아이가 떨어지지? 왜 내 삶 속에서 자꾸 어려움이 반복되지? 이런 형편을 보다가 이제까지 아버지가 불과 비를 내리셔서 아버지가 함께하여 내 속에 영이 충만한 역사임을 아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형편에 주목할 때에는 우리 안에서 좌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진정 당신이 주시면 무리로 날 걷게 달라고요. 예수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큰 문제 없다는 거죠. 근데 단 뭘 봤다는 겁니까? 풍랑을 봤다는 거죠. 형편 바라볼 때 예수가 사라지고 나는 주저앉아 물에 빠질 경우에 주가 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 좌절이 오냐면 형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격을 끌어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아이들 숫자 세보니까 줄거든요. 또 밖을 바라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반복되거든요. 이런 형편이 물력이 사실지 모르겠지만은 엘리야가 바라보세요. 방금 전 갈멜산 정상이 싸우고 비 내리는 기도를 싸울 때에 형편을 봤습니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제일 먼저 여호와를 부르잖아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을 주시야 합니다. 이 재물에 불 내리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천지가 바알을 경배하고 온 땅에 여호와의 말씀에 침묵된 이 땅을 고치려면 아버지가 내게 응답을 주시어서 이 재물에 불 내리시어야만 바알을 경배하고 추복했던 모든 자가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호와의 종교가 없던 이 현장에서 형편 대신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지금 뭡니까 여러분들? 형편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 없이 형편 바라보면 환경은 날 삼키는 거인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머리를 7번 추하리고 구름덩이마다 구름 보고 다음에 하나님께 피를 예약하는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침묵지 못하면 우리는 형편과 현실 둘이어서는 숨도 못 쉬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과거 이길 때 물과 피 내릴 때는 형편 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형편이 더 나빴다는 거지요. 혼자 싸웠으니까. 이런데 지금은 안 보였던 무엇이 봅니까? 형편이 보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 때문에 무엇이 안 될 때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 뭘 돌아봅니까? 내가 왜 형편을 바라보지? 내가 왜 이세벨이 날 죽이려 했던 사건만 주목하지? 아방도 날 못 죽였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시선을 죽게 옮길 때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서 보시죠, 여러분들. 19장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그 다음 말이 뭐지요? 도망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18장에서 엘리야는 도망하지 않았어요. 오바달 시켜서 아합에게 전하거라. 너 내일 정오에 아침에 가면서 보자고. 여러분들, 정면 도전을 선택했다는 거지요. 이런데 믿음 많으면 정보법을 쓰는 거예요. 이런데 지금은 도망갔다가 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두려웠다는 거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갈멜산 정상 싸울 때 가운데 아합이 앉았고요, 옆에 바알 예언자 450명이 앉았어요. 오른쪽에 여러분들 아세요? 400이 앉았어요. 850명이 앉은 거예요. 냉정 따지면 850명과 아합이니까 851명이에요. 나 혼자입니다. 851대 1로 싸울 때로 갈세 엘리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호와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지금은 도망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제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은 키가 3m의 근접한 거인이었어요. 온몸에 청도를 가본 적 없단 말이죠. 그의 칼이 여러분들 이른바 100kg입니다. 이런 이길 수 없는 장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가 40일간 사울왕을 저주하고 여호와 저주할 때는 백성은 숨죽이고 눈 내려앉고 호흡도 못합니다. 이럴 때 다윗이 그를 만나게 된 거예요. 바라보니까 여러분들, 나는 그의 반토막이에요. 앞에는 야전 사령관 골리앗이 서 있고요, 나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내 손은 돌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사울왕은 뒤로 물러가고 모든 이스라엘 군사가 마음을 접어서 뒤로 전쟁에 진 것을 마음으로 인정할 때에 다윗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골리앗과 맞서올 때에 나 혼자 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창과 검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르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멸시하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외칠 경우에 자기의 전쟁 앞머리에 여호와를 세울 경우에 그 전쟁에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사울왕은 마음으로 물러갔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던 엘리야가 아닌 거예요. 그가 도망가다 어디까지요? 320km 브에스바 광야까지. 여러분들 잊지 말라는 것이요. 마음속에 두려움과 좌절이 왔습니까?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넘을 수 없다는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끝맺을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패배했다고 그 패배를 마음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뒤로 물러가면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망가서 어디 피할 데가 있겠습니까? 좌절이 내가 피한다고, 내가 마음을 접고 낙심한다고 이게 상수가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런 까닭에 형편 보고 두려워 도망간 엘리야는 이제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제 피란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19장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해가고 한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그다음 말이 뭡니까? 죽기를 구했다는 거지요. 자, 언제 좌절이 와요? 형편이 무서워서 믿음 접을 때, 그리고 두려워서 도망을 칠 때, 문제 회피할 때, 이런 문제가 있다가 아버지께 기도하지 못하고 문제 회피할 때, 세 번째는 죽기를 구했단 말이 뭡니까? 더 이상 싸울 의욕을 갖지 않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이 땅을 살 때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그 다음 말을 잘 보시면 놀란 말 나옵니다.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나은 것이 못합니다. 과거의 열조들 아브라함, 사무엘 보실 경우 다 이겼거든요. 지금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열등감 때문에 하는 말이 뭡니까? 참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뭐 이래? 우리 열조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싸움에 다 이겼는데 왜? 난 죽게 되었지.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앞서간 열조 비교할 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고 열등감이 묻힌 이 점은 뭡니까? 죽기를 간청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만큼 좌절이 무서운 거예요. 18장의 엘리야 모습은 흔적도 없다는 거지요. 도망치는 엘리야, 두려웠던 여러분들, 320km에 숨어있는 엘리야, 이제 하는 말이 뭡니까?
죽기를 간청한다는 거 보세요. 열등감으로 더 결정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바라보겠습니까? 5절 노된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이 말이 두 번 나오지요. 6절 보세요. 번정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다시 누웠더라. 누웠단 말은 절망의 극치입니다. 이제 기도 않겠다는 거죠. 다시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누워있으면 죽고 엎드리면 삼재다. 지금 엘리야는 엎드릴 때인데 누워있다는 거죠. 몇 번씩? 두 번씩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끝났다고 자기가 스스로 생을 선고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전 두렵습니다. 전 도망을 치겠습니다. 죽게 해주십시오. 저는 난 게 없습니다 하고 누워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른바 영적 파멸을 선고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제가 보면 기도할 때 누워 계신 분이 계세요. 기도하면 살겠는데, 기도하면 아버지가 길과 강을 만들겠는데, 이런 말씀은 귀에 담고 있지만 실제 아버지 앞에 모든 영적 의무와 영적 푼트 없이 그냥 누워있는 거죠. 그러면 누워있다는 게 뭐예요? 그냥 몸만? 아닙니다. 마음이 꺾이니까. 기도가 꺾이고 찬양이 꺾이고 희망이 꺾이고 믿음 꺾이니까 여러분들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워있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몸 뒤집어서 우리가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엎드리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죠? 이 싸움은 내게 좋겠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좌절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자기가 속는 거예요. 이 정도 문제면 내가 좌절할 필요가 있지? 이 정도 문제 앞에 누가 좌절 못해? 다 하잖아? 나만 좌절해? 기도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맞잖아.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 하고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이러니까 누워 자더니 아버지가 일할 거라는 희망이 한 줌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기적을 과거에 보고도 불과 비 내린 능력을 몸소 경험하고도 그 여호와가 다 삭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누워 살면 뭡니까? 그냥 내 몫을 취하라고 하나님께 항명을 벌이고 있는 이 모습 바라볼 때 너무도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일부가 끝났네요. 아, 이게 좌절이구나. 엘리야도 좌절할 수 있구나. 승리한 자도 좌절할 수 있겠구나. 능력을 베푼 자도 좌절 가능하구나. 뭘 볼 때? 형편에 주목할 때, 환경만 바라볼 때, 뭔가 안 되고 있는 사건의 내용을 빼앗길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을 줬다는 거지요. 답 보겠습니다. 이른바 좌절 탈출법입니다. 19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5절 말씀. 19장 5절 시작. 노된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오르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는지라. 6절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행동했습니다. 첫째는 얼굴을 어루만져 주었다는 거지요. 전 이거에 큰 감동을 받아요. 우리 같으면 18장에서 너 나 의지하고 불과 비 내린 능력을 내가 쓰게 해줬다. 지금 너 나를 다 잊어버리고 누워서 죽길 간청하느냐 하고 우리는 뺨을 칠 거예요. 너 이거밖에 안 되느냐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 마음을 헤아리세요. 너도 낙심한 것을 내가 안다는 거죠. 낙심한 네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지요. 아버지가 얼굴을 어루만지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이 아직은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굴 만지면 할 말이 뭐죠?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고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하고 이걸 먹고 마시랍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뭘 말씀하는 거죠?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떡도 아니고 하나님이 떡을 구웠답니다. 떡을 다 구워서 딱딱하지 않도록, 그리고 먹다 목이 메일까 봐 물도 준비했다는 거죠.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친절하십니다. 그리고 이 떡과 물을 먹어라. 그리고 내가 내게 소망을 줄 호렙산까지 가려면 이걸 먹으라고 그에게 명령 줬다는 거지요. 따라하겠습니까? 좌절할 때에는 먹어야 합니다.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냉면이요? 예, 맞습니다. 떡과 물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진짜 떡과 물 맞습니다. 물체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보이잖아요. 우리 영이 침체가 돼서 디프레스, 영적 침체가 와서 의욕도 잃어버리고, 좌절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그리고 기도할 때 힘을 움직이는 이런 총체적 침체가 왔을 경우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말씀하지요. 네 머리맡에 내가 떡감을 준비했다. 이걸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일단 먹고 영을 살려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 침체가 오면 말씀을 삼키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추구하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음성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런 영적 회복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좌절 자체가 여러분들 무덤이 되어서 우리의 전체 생을 앗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입 벌리세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기 때문에 입을 꾹 다물고 말씀 받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려고 침묵으로 혈봉할 때는 아버지가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게 열래요. 내가 채운데 광야 바라보세요. 애굽 땅을 나올 때 40년간 이스라엘 백성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입만 벌려 기도할 때 아버지가 물과 양식 주고 만나 줬다는 거죠. 입 벌려 기도할 때 아버지가 홍해 건너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 하는 여호와니 너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운다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네 조상을 봐라. 애굽 땅에서 입 벌려 내게 통과할 때 마치 새끼 제비가 어머니 물어오는 벌레 먹기 위해서 입을 노리고 살듯이 둥지에서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입 벌리면 아버지가 그 안에 만나 채울 것이고 반석의 생수 채울 것이며 내 주께서 여러분들 말에 쓴물 채우는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가 내 영을 배부르게 만들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우리는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끊겼고요. 말씀을 낭독하는 토라의 소리가 이미 잘려버렸고요. 내 입으로 주여 날 도우라는 새도에 가지 없는 입을 굳게 다물고 못기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좌절 속에 있을 경우에 방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죽게 나와 물과 떡을 먹으셔야 합니다. 옛날에 내가 가장 충만할 때 먹었던 주의 말씀을 집어서 창자까지 채우는 것이고요. 생수 성령을 통하여 내 영에 달라붙은 이끼 같은 모든 좌절, 근심 같은 이런 육적 찌꺼기를 다 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빈몸 닿아서 아버지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에서 도와달라 외칠 경우에 하나님께서 내 영에 소생을 준다 그런 말입니다. 좌절은 끈질기다는 거예요. 우리가 벗겨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겸손히 주 앞에 나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또 간증을 할게요. 아침에 권사님 오셔서 고맙다고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우리 한 권사님께서.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알잖아요. 그 딸이 많이 어려웠다는 거. 의사가 이제 준비하라고. 그게 지난주 월요일 문제거든요. 권사님이 속이 탈 거예요. 딸이 있는데 당신도 기도했을 것이고요. 온 교회가 다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여러분들. 또 우리 기도지 않습니까? 권사님도 입 다물지 않고 물 갖다 먹으시려고 여러분들. 예배 다시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런데 이번 주에 어떤 일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들? 눈을 떴고 코에 있는 산소습기 뺐고요. 투석기 제거하고 말도 하고요. 눈 뜨고 어제 전부터 미음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병도 올라간단 말이거든요. 이런 말이게 전체 가정들이 온 교회가 야, 당관하면 어떻게 나? 이걸로 좌절 빠져서 모두가 기도를 다 끊고 누워 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딸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 수가 없잖아요. 어머님이 기도하고 온 식구 다 눈물로 호소하고 온 교회가 눈물로 간구할 때에 눈 뜨고 엄마 얼굴 바라보고 말도 하고 손잡고 미움 들어가고 몸에 장치 다 빼고 이제는 일반병도 올라갈 준비하고 있다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제는 자들이 더 이상 우리한테 권력일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란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좌절에 매이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형편이 아닌 아버지 일하심에 주목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곁에 계시어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어 나를 중보하시는 이런 철저한 그의 도우심을 알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여 좌절에 밀려오는 노도같이 내 인생을 흘리고 있지만 우리는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피난처이시오니 환난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의 비라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게 뛰놀든지 거신어적으로 산이 이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지요. 왜 그래요? 더 이상 좌절은 믿음 앞에서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좌절에 자꾸 눌려 손잡으면 좌절은 거인되어서 내 삼천분을 삼켜버리지만 우리가 믿음 앞에서 좌절 바라볼 때 좌절은 실체가 없는 둥글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햇빛 뜨면 안개는 밤을 지배할 때 추방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좌절 꺾이고 또 꺾였다는 거죠. 생각도 꺾이고 행동을 꺾이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오늘 말씀하는 거죠. 죽기를 간청하고 누워있는 그 엘리야, 좌절 폭풍이 누워있다는 겁니다. 형편받던 엘리야가 좌절 빠지지요. 두려워서 도망친 엘리야가 모든 게 실패자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운다는 거죠. 하나님 말이 뭡니까? 물과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좌절이 내 삶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런 무서운 좌절이 내 삶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도록 아버지 앞에 믿음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뭘로 이깁니까, 여러분들?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믿음? 지금도 기적을 만드시며, 그리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그리고 지금도 악한 영과 싸울 때 대신 싸우시는 이런 아버지의 현재적, 현실적, 이런 현행적 역사를 믿고 있다면, 압도적 죄의 은총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질 수 없게 만드시는 이런 창조의 권능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좌절 폭판 누워서 등을 벽에 붙이고 앉아서 여러분들 죽기를 구하는 좌절 음성이 있으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주는 말씀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 너를 청구했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떠지 않기 위해서 널 위해 간구했다고요. 지금도 주께서 뭡니까? 날 위해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간구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가서 됩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날 마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나 홀로 마음이 외롭고 무거울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좌절 가운데 입 벌려 그를 바라본다면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그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자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하여 간구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날 위해 진히 간구하는 그분이 계시기에 좌절 가운데 앉아 죽기를 간청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시합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가정 무너질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민족은 깨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좌절을 제압하는 권세 하나님이시라고, 이걸 믿고 오늘 한 주간 승리하기 위해서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